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좋아하죠. 특별히 남자들 인정받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누가 인정해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무언가를 잘해서 상이라도 한번 받으면 행복합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그간 고생했던 선수들을 향한 큰 칭찬의 말들이 많이 있죠. 보고만 있어도 훈훈하더라고요. 특별히 썰매 종목으로 처음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준 윤성빈 선수, 그 공을 인정받아서 아마도 군대도 면제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군 면제가 정말 큰 특권인데 그래도 누구 한 명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생했고 또 수고했고 온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으니까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죠. 여자 컬링 대표팀 너무 인기가 많아서 광고 요청이 쇄도했대요. 핸드폰 열어보니까 칭찬 글도 많이 와 있고 카톡도 또 광고 문의도 쇄도했다고 해요. 한 150건 정도 광고 제의가 들어오고 모든 선수들을 향한 이런 모든 선수들을 향한 칭찬의 분위기 보는 사람의 마음도 참 따뜻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칭찬이 나와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 사람의 칭찬도 기분이 좋고 행복할진데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칭찬을 하면 인정을 해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바울의 반응은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 칭찬을 받고 인정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또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사역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칭찬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나의 부활 잘 증거했어. 수고했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칭찬하고 더 큰 사역을 맡기고 계신 주님. 이런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비록 지금은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자유를 박탈당한 채 묶여있는 몸이지만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행복이죠. 근데 그 장소가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주님이 곁에 서서 갇힌 바울을 향해서 따뜻하게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모습.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고요. 또 오늘 그렇게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이 곁에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던 것이죠.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유를 찾아가 보면 바울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나오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로마군 천부장이 주재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재판 자리고 또 청문회 자리죠. 신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신문 받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압박감이 있잖아요. 게다가 유대 최고 기관이잖아요. 산헤드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대제사장 1명을 포함해서 71명. 그런데 다 적대적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바울. 그러나 좀처럼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요. 그 한가운데서도 굉장히 담대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바울이 먼저 얘기하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주눅들지 않고 외친 바울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 사도행전에서는 2번 나오고요. 다른 서신서에는 21번 정도 나올 정도로 이 바울이 즐겨 사용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깨끗한 양심으로 지금껏 살아왔다. 언제 어느 때든지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 당신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 바울의 말을 좀 더 확장해서 의미를 부여해 보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내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는 삶은 자신의 삶에 또 자신의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삶이죠. 그리고 양심에 비추어서 올바른 도덕적 또 영적인 선택을 해온 그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자신의 말에 대해서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각오가 되어 있도록 양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그래서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책임질 수 있도록 살아온 그 삶, 담대한 삶이죠. 바울이 지금 대적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그가 살았던 삶입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깨끗하게 살았던 삶. 그래서 바울의 말에는 약간 메시지가 있어요. 당신들은 지금 위에 있고 나는 지금 이 밑에서 신문을 받고 청문회 한가운데 앉아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 있지만 나는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이 없이 살았소. 양심의 깨끗함을 따라 온전히 살았소. 나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당신들은 그럼 과연 어떻소?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은 말의 힘이 아니라 논리의 힘이 아니라 삶의 힘이죠. 그가 얼마만큼 그동안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살아왔는가, 삶이 그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박감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던 것이죠. 아마 이런 바울의 고백 때문에 사람들은 좀 적잖이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의 삶은 그럼 어떻소? 아마 바울의 이런 메시지 담긴 선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가? 오늘 나는 어떤가? 책임지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를 향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삶의 반추죠. 삶을 되돌아보고 반추하는 것이 신앙에 정말로 유익합니다. 바울의 이 물음 앞에 오늘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내 삶은 어떠한가? 언제고 만날 수 있는 위기 앞에 어떤 수세에 몰릴 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이 나를 그 수세에 몰린 곳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가?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돌아봤는데요. 웃기는 웃었지만 좀 슬픈 일이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남 탓하는 삶을 살았는가? 전에 집에서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가 좀 잘못됐어요. 뭐 아주 사소한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제가 또 아내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아내는 내가 그랬어? 첫째가 그랬지. 첫째 이러면서 내가 그랬어, 걔가 그랬지. 또 첫째는 둘째한테 둘째가 그랬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둘째는 기고 있는 셋째에게 결국 그 모든 잘못은 기고 있는 그 아기가 뒤집어쓰는. 그러면서 우리는 남 탓하는 가족이다 하면서 자조 섞인 웃음을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책임지는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삶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깨끗하도록 범사에 사는 그 삶이죠.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끗한 삶, 양심에 따라서 수세에 모일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환경 탓, 부모 탓, 사회 탓. 깨끗한 양심을 저버리는 삶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이건 어떤 이유로든 수세에 몰릴 수 있죠. 인생이 늘 평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내 양심을 따라 산 삶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가 거북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 아나니아,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의 말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누구냐? 주 48년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58년까지 한 10년 정도 세도를 누린 그냥 정통성 없는 대제사장입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성질이 불같은 인물이다라고 평가해요. 성질이 불같다. 그러니까 입을 쳐 뭐 이렇게 명령했겠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한 것 가지고 듣기 거슬르니까 불같은 성격 아나니아. 아나니아만 불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바울도 평생을 혈기를 다스려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대 맞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대가 굵고 불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가만히 안 있죠. 불같이 응수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주님이 자주 쓰셨던 표현인데 위선자라는 말이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불같이 응수하는 바울. 근데 사실 말만 놓고 보면 상황만 놓고 보면 바울은 잘못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지도 않고 치라고 명령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바울 말만 놓고 보면 틀린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죄인의 확정에 대한 법률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이걸 명백히 위반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직권남용이죠. 직권을 이용해서 막 남용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지적은 정당했습니다. 분노, 감정 폭발, 옳아요. 하지만 바울이 몰랐던 것이 있는데, 그가 지금 회칠한 담이다, 위선자다라고 어떤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준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걸 알았을 때 바울이 금방 사과를 해요.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약간 좀 궁색해 보이는 게 뭐냐면, 바울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했더라도 그 명령을 내린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알았더라면 가만히 침묵하고 참았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중에 그가 대제사장인 걸 알면서 즉각 사과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과한 이유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이 근거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잘못 금방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물론 정당한 분노였고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옳지 못한 행동을 지적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바울은 즉각적으로 사과하죠. 저는 이런 바울의 즉각적인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즉각 시인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으니까 말씀에 비추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바울의 모습, 담대한 바울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죠.
바울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죄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맞았습니다.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죠. 그러나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그 어떤 일체의 시도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재빨리 사과하죠.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분이나 감정 뒤로 밀어두고 즉각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를 두고 복종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못 참죠. 부당한 대우를 못 참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침해당하는 것을 못 참아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명절 때 되면 이 신입사원들 부모에게도 선물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금방 관두는 사원들이 너무 많아서 명절날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보낸대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이제 그래도 좀 참고 다녀라, 네가 참아야지 하면서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니까 담당자들이 신입사원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보내면 잘 못 참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면 내 기분, 내 감정은 뒤로 하고 잘못했다고 고개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나온 어떤 신학교도 학내 분쟁 때문에 지금 내홍을 겪고 있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켜보면 시리아 내전 같아요. 뭐 총 칼만 없을 뿐이지 사과도 없고 용서도 없고 갈등만 반복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그 과정을 또 고스란히 학생들이 다 지켜봐요. 어른들은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과는 무슨 사과, 용서는 무슨 용서, 끝까지 싸우는 거야,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고스란히 삶으로 가르친 거를 배우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내 기분이나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다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용기가 있는가? 가정에서도 그렇죠.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랑 친한 친구 같은 형, 뉴질랜드에서 한인교회 섬기는 전도사님인데 지금은 귀국했는데 나왔을 때 여러 번 만나고 얘기하는데 한 번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희 가정은 어떠냐? 너희 가정은 어떠냐? 라는 그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정은 가정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이다. 가정의 권위가 아주 살아있는 아주 바람직한 가정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아주 성경적인 가정이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제 어깨를 치면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가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듣고 참 신선하게 다가갔고 맞는 말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도 주인이 아니고 아내도 주인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래요. 그래서 당신도 주인이 아니고 나도 주인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이시다. 그러니 당신도 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가장 윗단계래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아내가 존경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본다 라면서 좋은 것을 또 가르쳐주고, 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공동체가 바람직한 공동체고 또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고 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사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대함, 바울에서 모습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변론의 기회였지만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죠.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계의 쌍벽이죠. 두 단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 복음을 핍박하는 데는 두 단체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교리를 두고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핵심은 부활인데 사두개파는 다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영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그 책만 신봉하고 다른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초점이 바울에게서 부활로 넘어갑니다. 옮겨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사실 이 바울의 이야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회는 양분됩니다. 전술과 전략의 관점에서 꺼낸 이야기인가? 사람들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좀 노림수가 있었나? 바울의 정확한 속내까지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소중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변론의 기회, 공회,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죠. 그리고 적어도 공회의 한편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 부활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부활 정말 소상히 검토해보고 조사해볼 만한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때이건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소중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죠. 하나님 어떤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이죠. 택한 양 인도하기 전도 행사를 하는데 핵심은 구역과 기도를 통한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 구역이 택한 양을 찾고 양을 택하고 그 중심으로부터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끄는, 택한 양 정하기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또 마땅히 전도할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양 정하기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잘 안 보여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택한 양이 안 보인다고 혹 힘들어할 수도 있는 여러분에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위로와 용기를 얻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역하면서 쓰신 유명한 기도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역하면서 안 보이지만, 해야 할 일들도 안 보이고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기도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져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시와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처음 오셨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지금으로부터 딱 133년 전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한국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3대가 묻혀 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들 손자까지.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컸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렇지만 처음 선교할 때는 너무너무 척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더우드의 선교사님의 기도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었죠.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위로의 핵심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부활을 잘 증거했다. 나는 내가 로마에서도 이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모든 위험을 다 커트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면서 로마로의 여행의 길을 열어주시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 바울이 변론의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 자원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양을 정해서 부활주일 날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